사랑하는 주님의 제자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을 맞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아직 낮에는 제법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에도 이제 빛이 발해가는 나뭇잎들 사이로 초가을의 정취를 벌써 느낄 수 있는 가운데 저희들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는 일리노이와 위스콘신과 또 미시간과 뉴욕과 또 한국과 세계 도처에서 이 예배에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모쪼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영광의 예배에 초대받고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또 우리의 성화주가 되시는 성령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그의 공의와 사랑으로 온 하늘과 땅을 영원히 통치하시는도다. 하늘의 천군들과 온 땅의 인생들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기 때문임이니라.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의 지혜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또한 풍성한 은사와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에 여기에 함께한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 영광으로 임하여 주옵시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우리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영광의 주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1장과 2장의 주요 구절들을 뽑아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함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친히 말씀해 주실 줄 믿으며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기 전에 오늘 본문의 컨텍스트를 잠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살펴보면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과 또한 사랑임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에는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 1장과 2장 말씀 일부를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그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사랑하는 자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줄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되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보내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여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교제케 하심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교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국에 있는 한 교회는 출입문이 매우 낮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그 문을 출입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만하면 반드시 부딪힙니다. 우리는 종종 저 사람은 너무 교만해.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또는 저 사람 언제 사람 되지? 라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말들을 할 때는 그러한 말들이 실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참으로 겸손한 사람에게는 상대의 교만함이 걸림돌이 되지 않을 테니까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도 참 부유한 교회였고 또 고린도가 철학과 수사학 등 학문적으로 아주 발달한 곳이었듯 은사들도 매우 풍성한 곳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그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간 살펴본 것처럼 신약에 나오는 서신서들에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서들과 주의 형제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유다가 쓴 유다서, 그리고 요한이 쓴 요한 1, 2, 3서와 작자 미상으로 알려진 히브리서 등 총 21개의 서신서가 있는데 오늘은 바울 서신서들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로 쓰여진 고린도 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 번에 걸쳐 선교 여행을 했는데 첫 번째 선교 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까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 화면에서 보시는 빨간 점선 어스로로 표시된 루트를 따라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을 지나 육지로 상륙하여 로마의 한 행정구역이었던 남갈라디아 지방의 버가를 지나 비스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그리고 루스드라와 드베까지 복음을 전한 후 다시 그 도시들을 따라 내려와 안디옥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AD 49년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방문한 예루살렘 공의회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후에 그 이듬해인 AD 50년부터 52년까지 2차 선교 여행을 갔는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화면에 빨간색 실선을 따라 1차 전도여행지였던 남갈레데 지방의 교회들을 신방하고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누가를 만난 후에 밤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그를 청하는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나 그리스의 빌립보에 상륙하여 그리스 남부 도시들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를 거쳐 베레와와 아덴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한 후 다시 에베소스를 통해 배를 타고 가이사르를 왔다가 안디옥으로 귀환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여행은 그 다음엔 AD 53년에 시작하여 57년까지 무려 4년 동안 진행되었는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지였던 남갈라데 지방을 다시 거쳐가 교회들을 신봉한 후에 소아시아 지방의 에베소로 가서 2년 이상 머물며 그곳 두란노에서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보고를 받게 되었고 이에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편지들을 써보내고 또 동역자들을 파견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도 하면서 엄청나게 애를 썼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먼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에 있는 부도덕한 자들이나 악한 자들,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어울린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들과는 아예 어울리지도 말라고 경고하는 편지를 써 보냈는데 이를 고린도서 5장 9절에서는 이전에 써 보낸 편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 후 바울은 클로에의 집 사람들로부터 교인들이 그의 편지를 일반적으로 숭배하고 부도덕하게 사람들, 즉 교회 밖의 사람들과 일체 교류하지 말라는 뜻으로 오해를 하였고 또 교회 안에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 등으로 분열하여 서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받았는데 또 얼마 되지 않아 고린도 교회 대표단의 방문을 받고는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결혼 생활과 또 우상의 제사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의 문제와 성만찬 시의 분란과 성령의 은사들과 또 부활에 대한 문제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 문제 등에 대해서 문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를 통해 보냈는데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바울은 직접 고린도를 방문하여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그는 일부 교인들에게서 아주 심한 모욕을 당하고 큰 슬픔 가운데 에베소로 다시 귀환하였는데 바울은 고린도 후서 2장에서 이 방문을 쓰라린 방문이었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애통한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강경한 어조로 편지를 써서 디도 편에 그 고린도로 보냈는데 이 편지를 보통 눈물의 편지 혹은 혹독한 편지라고 부르며 이 편지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써보낸 세 번째 편지였습니다. 보통 이 편지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잃어버렸다라고 보지만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후서 10장에서 13장에 편지의 일부 내용이 남아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에베소에 대한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에베소에서 교회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가 고린도 후서를 디도 편에 보냈던 바울이 이 소식이 참 궁금해서 혹 디도가 백길로 돌아올지 모른다고 생각하여 드로아로 마중 갔지만 디도가 나타나지 않자 그가 육로로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는 마게도니아로 가서 그곳에서 디도를 만났고 디도로부터 바울의 혹독한 편지가 효과가 있어서 교인들이 반란에 끝나고 바울의 권위에 반란한 주모자를 정죄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후서
혹은 고린도후서의 1장에서 9장까지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하여튼 고린도후서를 써서 교회의 문제들이 해결된 데 대한 감사와 교인들에 대한 사랑을 전하면서 그에게 적대했던 자들을 용서해 주도록 권면하면서 교인들에게 자신의 사도들에게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전한 후에 전에 부탁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맞춰 달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도를 고린도로 다시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완수하도록 하였는데 이 바울의 헌금 사역이 오히려 오해를 받게 되었고 또 그때 마침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파송되었다고 주장하는 방문객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환상과 이적 등 자신들의 영적 체험을 과시하면서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로부터 위험받지 못한 가짜 사도라고 주장하면서 교인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이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맞서 또 편지를 써보내 고린도에 온 방문객들을 다른 영을 가지고 다른 예수와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로 하면서 자신도 사도의 자격 요건들에 비춰 조금도 뒤지지 않음을 주장하면서 진정한 사도의 표징은 가문이나 인간들에 의한 외적 위임이나 심지어 성령의 놀랄 만한 체험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중에 당하는 고난이라고 설명하면서 하는데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와 뒤에 합쳐져서 10장에서 1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특별히 오늘의 본문에 해당되는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고대 서신서의 관습을 따라 그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면 서두 특히 수신인 관용구에서 바울은 일반적인 수신인 명칭이라고 보통 생각되는 고린도에 있는 교회나 고린도 교인들의 교회가 아니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 파벌로 나뉘어 싸우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감사 단락에서는 고린도전서가 다른 바울 서신서 중에 두 번째로 긴데 반하여 감사 단락이 짧은 것은 고린도 교회와 바울 간의 관계가 좀 불편한 관계였음을 볼 수 있는 대목이며 또 교회가 공동체로 교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전하는 그런 사실을 통해서 교인들이 서로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될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나오는 맺은 말에서는 다시 깨어 믿음에 굳게 설 것과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면서 지역 교회 안에서의 영적 질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권면한 후에 글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1장 10절부터 16장 12절까지의 긴 본문에서는 교회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하며 결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우상의 제물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덕을 세우기를 권면하면서 예배와 성만찬에 참석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또 질서를 존중하면서 참석할 것과 또 성령은 서로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개인이 자랑하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닌 바 사랑 안에서 그 은사들을 잘 사용할 것과 또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의 몸도 썩지 아니하고 강하고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인 바 영육간에 거룩하게 살면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진 고린도는 한편으로는 아프로디테 신전의 그 창기 제도 등 그 당시 대다수의 로마 도시들처럼 성도들이 문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고린도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던 데다가 또 철학과 수사학 등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여러분, 왜 이렇게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성령의 은사에 있어도 부유하고 지혜와 지식이 발달한 곳이었던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을까요?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많은 문제들의 원인을 오히려 그들의 지혜와 부요함에서 찾고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물질적으로 부유했기에 부유한 환경 속에 자랐기에 영적 가난함, 즉 겸손함에 이르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고 지식이 발달한 곳이었기에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기독교는 실은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에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신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인데, 부유하고 지식이 발달했던 고린도의 그 영적인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의 말처럼 막상 자신의 실상, 즉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아야 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와 은혜를 받게 되자 마치 자기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 혹은 신령한 자가 된 것인 양 착각하여 오만해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싸우고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3장 18절에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하면서 또 8장 2절에서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14장 37절에서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참으로 신령한 자는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입은 자로서 사랑 안에 있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것을 분별하되 자신은 도덕적으로 타인들의 비판을 받지 않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라고 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참으로 신령한 자, 즉 온전한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18장 12절에는 이르기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복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여 우리의 지혜를 앞세우는 순간 실은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지 못하게 되며 또 우리 스스로가 안다고 하며 우리가 아는 것들을 내세우는 순간 우리는 교만한 자가 되며 또한 우리가 신령하다고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거만해져서 다툼을 일으키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그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되므로 오히려 온전하여지기에 그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함을 오히려 기뻐한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그가 약한 그때에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히려 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기도하옵기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의롭다 칭함을 받고 또 일평생 이루어 가실 성화, 즉 거룩하게 되는 것의 모든 것과 함께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생도 보장받고 또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도 누리면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사도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령을 통하여 은혜로 받았음을 깨닫고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한 지혜가 되신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하여
모두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넉넉한 은사도 주셔서 한편으로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면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십자가 밑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주님을 쫓아가는 길에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워서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영광과 재물까지도 받아 누리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매일매일 우리를 새롭게 하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자매와 이웃을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되 성령님의 권능 주심과 교통 교제케 하심을 통하여 선한 일에 더욱 열심을 낼 때에 우리가 다음에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의 겸손과 온유를 닮아 가면서 그리스도의 지혜, 즉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을 이루고 또한 누리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날 아침에 이제 갓 찾아온 이 초가을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차고 넘치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저희 한울교회의 비전에 성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페이팔 계정 혹은 젤러 계정 info@churchbeyondborders.com으로 후원해 주시거나 혹은 책을 보내실 분은 Church Beyond Borders 앞으로 책을 쓰셔서 새 교회 주소 4122 Falls Street, Des Moines, Iowa 50313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은혜로 만나 뵙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바이.